사람은 어떤 공간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아주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공동체의 공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고 어떤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곧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할까요? 국가는 예로 들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국가들은 모두 매우 강력한 삼각형 구조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로운 기업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의 조직은 과거의 일반적인 조직과는 다릅니다. 대표와 직원, 그리고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대표와 직접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대표가 모든 직원과 직접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와 공간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직접 대화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상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러한 공동체가 불가능합니다. 한 대표가 모든 직원과 직접 만나고 직접 소통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이런 조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있듯이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머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도 머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습니다. 팔에서 손가락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와 머리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손바닥을 통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조직이나 이 땅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 안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각각의 지체가 머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체들끼리도 완전히 아름답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며 종교적인 조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을 이러한 생명, 이러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곧 관계임을 지난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는 간접적이고 먼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직접 아버지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며 성령을 통하여 실현되고 완전한 참된 관계입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의 뜻을 알아야 하며 직접 그와 연결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며 새 언약의 구원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웃이나 형제에게 주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아는 아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이것은 이 땅의 전통이나 전통적인 종교 개념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매일 그와의 관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위하여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직면할 도전을 알고 계셨기에 특별히 준비하셔서 이러한 복음을 이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13장부터는
기본적으로 한 사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으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에 다른 사도들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번에 함께 나누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바울의 서신 13권이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서신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전체 27권 중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의 위치, 그의 사역과 그가 이끌어낸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끌어내신 것을 봅니다.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대사명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완전히 이끌어내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향후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이 그들을 가르쳐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으로 계속 인도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사람의 선입견이나 전통, 인위적인 이 땅의 조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자녀와 직접 연결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을 보십시오. 신경계가 머리부터 끝까지 모든 지체에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몸의 어떤 작은 지체가 머리의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든 없든 세상적 기준으로 보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조직이 없고 인위적이거나 전통적인 인간의 것이 없으며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된 교회가 어떻게 잘 유지되어 세상의 종교 조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매우 큰 도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원래 철저히 전통적이고 육에 속한 종교적이었으며 자기 긍정과 자기 형성을 추구하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또한 그가 과거에 가졌던 열심과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두려움을 철저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이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진 그때부터 그 길은 더 이상 그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의 활동 거점이자 열심으로 섬기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협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 철저한 바리새인이 대제사장과 완전히 협력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훗날 바울이 언급했듯 매우 세상적이고 정치적이었으며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으니 이러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협력하는 것은 자신의 율법주의적 교리를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생명과 육체 안에서 대단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협력하여 교회를 박해하려 했으나 주님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바울이 자주 간증하던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 조직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훗날 주님께 붙잡힌 후에는 자신의 길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없어졌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선택은 과거 자신의 길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주님께 사로잡힌 후 자신이 박해하던 주님이 진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12제자를 이끄셨고 그 사도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루살렘에서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이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교제하고 깊이 이해하며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배우러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길은 달랐습니다. 실상 이것은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보았듯 바울은 그 3일의 시간을 매우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하여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위임, 즉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주님께 택함을 받고 직분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았기에 그때부터 자신의 선택이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택이자 택하심이었습니다. 훗날 유다가 떠나고 한 사람이 제비 뽑혀 12사도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울을 특별히 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으나 성경 전체의 영향력과 사역을 볼 때 결코 12분의 1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도 바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은 이치상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셨습니다. 주님이 12사도를 택하신 일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주님은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주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선택되었기에 주님이 3년 동안 특별히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이끄시는 정규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를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원래 엘리야는 선지자의 제자 학교를 개설하고 그 안에 학생 중 하나가 뒤를 잇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가 계속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길에서 만난 엘리사였습니다. 선지자 학교에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던 시골 사람이었으며 종교적 지위나 준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사람의 선입견, 전통,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자아 증명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나 열심과 완전히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따로 3년 동안 다듬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후 3년이 걸렸듯 바울 역시 주님께 3년 동안 단독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 곧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이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의미는 이치대로라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바울 역시 사도로 택함받았으므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란 나중에 택함받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리해야 했으나 오직의 원어적 의미는 반대로가 됩니다. 순리대로 가야 할 길과 반대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3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당시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다메섹 부근, 즉 시리아 예곽의 광야 지대를 의미합니다. 매우 건조하고 길이 없는 사막 지역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던 3년 동안 혼자 앉아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막에서 주님께 직접 가르침과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편 그 지역에서 예롭게 묵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단독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기에 그 지역 왕이 다메섹 성까지 추격해와서 그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르침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역시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와 구약이 어떻게 새 언약 안에서 실현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해 명확해졌기에 그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년 동안 다른 사도들이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께 받으며 그 감동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길 없는 메마른 사막에 자신을 단독으로 두어 오직 주님만이 그의 길이 되시게 하고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사로잡힌 후 주님은 이처럼 특별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비를 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야 했기에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면 조직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단독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야 했고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직접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를 직접 경험하고 연단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개척자였습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이방 지역으로 보내져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그는 매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으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기에 바울을 특별히 양육하셔서 전통과 인위적 조직, 종교적 위험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자체가 옛 종교로 돌아가는 위험, 인위적이고 인간의 열심에 기초한 옛 율법으로 돌아가는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주님의 인도를 받았기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바울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세를 머물렀습니다. 이것 역시 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예비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바울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누구를 잡았습니까? 베드로를 잡아 가톨릭 교회에서 특별히 추앙하며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람이 따라가는 종교와 전통과 인위적 신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한 관계에서 철저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음의 위치에 둠으로써 교회가 이 땅의 인간적 전통과 조직에 영향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시작에서 바울은 이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세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앞서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고 말했듯이 사도를 만났으나 1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라 했습니다. 3년 후부터 사도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사도의 직분을 위임받았고 교회를 알았기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적 관계를 맺었으나 여전히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으나 그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그들이 예루살렘이든 이방 지역이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및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동일한 복음, 동일한 생명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사도로 인정받은 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2절과 23절에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망하게 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라 하였습니다. 전에 박해하던 자가 전하는 망하게 하려던 그 진리는 곧 믿음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지식체계가 아니라 믿음체계의 생명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믿음이 곧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이 길을 걷고 주님과 연결되어 그에게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종교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무리이며 참된 교회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복음과 도 및 믿음은 초대교회 안에 매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이를 따랐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지만 다들 그리스도에게 돌아왔고 성령과 믿음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구원의 도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관계이며 각 사람이 직접 연결되어 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망하게 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의 길과 옛 언약 아래에서의 인간적 열심과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전달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요 복음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전합니다.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생명의 관계, 살아서 걷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단이라 불리던 그도 그 길이 원래 이단인 줄 알았으나 이제 이를 받아 자신의 생명으로 전하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조직은 무엇일까요? 최고 위치부터 최하층까지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삼각형 구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종교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간접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 각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삼각형이 아니라 원형이며 가족의 관계입니다. 조직의 삼각형이 아니라 원형의 교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아라비아로 보내시고 친히 이끄심으로 육체와 인간 조직의 종교적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들의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이란 내가 얻고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뿐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없애고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자녀들과 직접 교제하시고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를 갈망하시며 이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만 완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믿음과 성령과 교회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명과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몸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아라비아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라비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단독으로 인도받는 광야의 길 없는 곳에서 주님이 나의 길과 생명과 보장과 능력이 되는 개인적 경험과 관계가 없다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라비아 길을 먼저 걸었는지 확인하고 그가 전한 믿음과 복음이 오늘 나의 길과 생명과 사역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함께 확인하며 기도하겠습니다.